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을 빼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믿음이라는 싹이 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죠. 원래 믿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이라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던 믿음이라는 새로운 실체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5년 드리고 10년 드렸는데 남들처럼 믿음이 막 강해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더 정상적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믿음이 오늘 아니면 내일 갑자기 싹이 트고 막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영적인 도화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기질의 한계, 연약한 마음의 한계를 믿음은 뛰어넘게 만들죠.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은 그가 처한 환경들보다 언제나 강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아버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강하게 했고 승리자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은 언제나 아버지가 처한 그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 더 컸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가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셨죠.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셨고요. 큰 믿음 있는 자를 볼 때는 놀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상해 주셨고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죠. 예수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중에 딱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저는 그것이 참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거나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스승이나 어른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선물도 생각해 보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도 생각해 보고 하루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난 저 사람이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반드시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쉽게 행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세상의 자랑거리를 통해서일까요? 인류대학에 합격하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뭘 더 갖고 싶으시겠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시며 빈부와 귀천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최고의 좋은 것들을 그 손에 갖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드리고 바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선물 고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에게는 작은 것 드려도 기쁨이 되니까 참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도 되지만 너무너무 모든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선물할 때는 고민이 진짜 많아요. 뭘 해야 되지? 결국은 뭘로 돌아가냐 하면 값어치보다 정성으로 돌아가죠. 사실 그게 선물의 진짜 의미예요. 게다가 만약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진짜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러므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아유, 내 주제에 나 같은 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쩌면은 집안에 5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법대 수석 40 패스를 했고 막내는 대학도 간신히 갔다 막내가 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형만 기뻐할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명한 몇몇 대형교회 외에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생각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변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잘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삼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둘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어찌 보면 너무 시시하고 초보적인 믿음 같죠? 근데 성경은요, 이 시시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든든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이 믿음을 텃밭으로 더 큰 믿음이 자라게 되죠. 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와 반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오래간만에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와서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외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그 말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또 생겨요. 그 고백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단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내 삶을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신론자죠.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와는 좀 더 다른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유신론자임을 자처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지 유신론적인 믿음, 그럼 하나님 계시지, 나는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은 다른 위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영어 성경은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단어를 rewarder,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어 미스타 포도테스에는 보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참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월급 주는 분, 급료를 주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일했으면 급료는 반드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급료를 딱 때가 되면 꼬박꼬박 주는 분이시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보상하실까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헌신에 대해 보상하실까요? 예,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섬긴 것보다, 우리의 헌신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엎드려서 했던 기도 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시며 귀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섬기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믿음으로 구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의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 그래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나가고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있는가요? 올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손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급료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을 의미할까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아이도.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강야 40년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말 듣지 않는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려니 그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순종이 섞여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닐까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종종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의심이라고는 빵프로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의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만 딱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의심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 불신앙이라고는 이 사람의 삶에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너무나 후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5, 6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후하십니까? 때로 저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수와 잘못은 기억 안 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후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새 출발 가능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그런 믿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비상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하고 자기가 놀랄 만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의심과 불신앙이 늘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비록 불순물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믿음, 의심이 섞여있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이 왜 약해지고 자꾸 의심이 섞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해주세요. 정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찬송가 521장 1절을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병들고 볼품이 없는 유기견 한 마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이 개가 이전의 주인에게 어떤 고통을 받다가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처음 올 때 몸도 볼품이 없고 그 마음도 너무 상처투성이었다고 해요. 너무 볼품이 없었대요. 처음 만났을 때. 상처가 많아서인지 오자마자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물어뜯기 시작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해서 온 집을 더럽히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오질 않더랍니다. 경계했죠. 참 재밌었던 것은요. 그래 한 4개월을 그렇게 지냈답니다. 근데 4개월쯤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어디 딱 저쪽에 앉더니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한참 보더랍니다. 그 주인도 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대요. 둘이 서로 쫙 보았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날 주인과 걔가 한참을 바라본 그 날 이후로 걔의 인생이 아니라 하여튼 걔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날부터 대소변을 가립니다. 그날부터 집에 있는 것들을 물어뜯지 않았대요. 이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경계하던 주인에게 다가오고 옆에 앉고 주인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그날 그 개는 그 주인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내가 이제 이 집에 4개월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지내게 될 텐데 내가 이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걔도 결단을 하는구나. 걔가 결단을 내리더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걔의 삶이 달라졌대요. 서로가 부끄러운 주인과 걔가 서로를 쳐다본 그날 이후로. 그날부터 걔는 주인을 철저히 신뢰하고 누구도 주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한번 결정을 내린 걔는 그 뒤로 고민하지 않더랍니다. 근데요, 참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한 거이기도 해요. 주인을 향한 걔의 한결같은 충성스러움과 신뢰와 순종이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더래요. 걔가 자기를 주인으로 딱 인정하고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그냥 걔가 딴 거 안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걔는 그렇지가 않더랍니다.
개는 주인이 노숙자가 되어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고 저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날 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간이 개보다 못한 부분도 많구나. 그분은 그런 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주인을 향한 저 개의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나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 결단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겠죠. 어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는 새 믿음으로, 아침에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 같아요. 믿음을 계속 키우시는 과정.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 기초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몇 개의 문장이나 아니면 몇 개의 진리나 몇 가지 법을 내가 막 확신하는 데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참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탁 받는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크면은 허리 다쳐서 안 되는데 아기 때는 좀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런 거 하죠. 처음에는 막 무서워합니다. 막 던지면 너무 무서워하지만 조금 지나면 깔깔거리고 웃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놀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빠를 믿어서예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준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지 못한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나도 한번 던져볼게 그러고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는 자지러질 거예요. 자, 아빠가 던질 때는 웃고 옆집 아저씨가 던질 때는 우는 이유는 뭘까요?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두려움이 즐거움이 된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떨어질까 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받아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운 놀이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죠.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짧은 말씀이 참 옛날에도 많이 진짜 암송하고 대학 시절부터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씨앗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믿음이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헛수고를 한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너희에게는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있구나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볼 때 그래 너희에게 다른 것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그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이 믿음이 생기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 믿음이 흘러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